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본래 이빨, 치아라고 그러죠, 요즘은. 네, 그 이빨이 좀 상하면서 그거를 치료하다가 금리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처음으로 이빨을 금리로 해 놓으시고는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너무너무 흐뭇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어디다가 자랑을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금에 갇히는 금은방이 제일 잘 알겠다 싶어서 금은방으로 가서 묻습니다. 어금니였는데 어금니가 보이게 입을 쫙 벌리면서 묻습니다. 아저씨, 금 한 돈에 얼마예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은방 주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만 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금은방 주인분은 이빨 전체가 다 금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자기의 입을 다 오므리고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생 살면서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복이죠. 은혜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건 간에 그게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자랑거리가 뭔가요? 어떤 분은 자녀들을 자랑하십니다. 아, 우리 첫째가, 우리 막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게 참 그러면서 자녀 자랑하시는 분들. 또 반듯한 직장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런 좋은 기업에 또 직장에 일하고 있다. 또 어떤 집을 마련하고서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돈을 자랑하실 수도 있고 또 미모를 자랑하실 수도 있고 운동 실력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뭔가요? 요즘 저의 자랑거리는 저의 몸매입니다. 몸매.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저의 몸매를 보시면서 저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작년 8월 말에 캐나다에서 잠깐 한국으로 방문하며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의 몸보다 한 25kg에서 30kg 더 나가는, ጭ게 나갔던 게 아니고 더 나가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부풀은 그런 몸으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사 있지요. 병원에 갔더니,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병원에서 위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수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있는 항암 치료를 또 마치고 그러면서 한 8개월, 9개월, 10개월간의 시간들을 이 한국에 더 보내면서 몸무게가 이렇게 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됐던 몸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빠진 몸을 보니까 요즘에 저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 몸매. 물론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을 뺐다가 아니라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겠죠. 생사의 고비를 넘어섰으니까 어찌 보면은 저 목사에게서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 찬양에 왜 그런 가사 있지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서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의 전통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흔적을 갖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할례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받았다. 할례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몇몇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인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해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그러니까 할례 받았던 할례 받지 않았던 그거는 구원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물론 세례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것이 구원의 징표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결코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완전히 증명하는 표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할례 따위는 자랑거리가 못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훌륭한 배경들, 백그라운드들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그의 학력도 그렇고 자랑할 만하고 치면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진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자랑거리도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화려한 경력, 이력들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화려한 경력들은 다 접어두고 자신의 자랑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에게서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말씀들도 있었죠. 또 행하신 이적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권능들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제껴두고 하필이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를 지금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십자가가 뭐길래?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에 마네킹들이 있고 그 마네킹들을 위해 겉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혀놓은 것을 봅니다. 마네킹도 보니까 요즘은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그 몸매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네킹 보고서 저보다 더 잘생기고 훌륭한 몸매를 가졌길래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마음이 풀려요. 왜냐?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아니, 근본적으로 아무리 멋져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네킹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니까지 게 아무리 멋져도 내게 없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이 육신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는 근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DNA가 없으면 우리도 역시 마네킹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걸어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죽음의 형틀,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신 겁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사 내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DNA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을 뒤로 하고 무엇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정말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 자랑에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도 자랑이에요. 십자가도 자랑. 두 번째는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이에요. 구분이 되시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도 자랑. 두 번째는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인 걸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것은 그 세 번째죠. 십자가만 자랑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 아직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금리빨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빨 자랑하듯이 십자가보다 다른 거, 세상에 그 내세울 만한 어떤 거, 아유 우리 자식이 어땠다더라, 아유 우리가 세운 공로가 이렇다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다가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니까 십자가가 빠지면 좀 미안하잖아요. 쑥스럽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자랑거리에다가 십자가도 자랑하면서 껴넣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도 자랑이에요. 실컷 다른 것들 자랑하고는 십자가 하나 끼워놓고 하는 자랑. 죄송하지만 그런 자랑이라면 십자가를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수많은 삶의 흔적들 같이, 그 자랑거리들 같은 액세서리 같은 것들, 나 봐 이거 이쁜 거 뭐 귀걸이에서 이거 오늘 새로 산 옷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 자랑이 자랑할 것 많은 중에 미안해서 십자가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십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죠. 자, 십자가도 자랑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면 뭐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고 다른 것들보다 십자가를 더 먼저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십자가 자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랑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랑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자랑은 점점점 식어질 수 있겠죠. 십자가를 자랑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단계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팔 걷어붙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해야지. 다른 것들 자랑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먼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제목만 들어도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거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한 번은 제가 속한 미주 성결교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축가로 이 찬양을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일어서서 다 같이 서 있는데 거기에 목사 가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곳에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는 회중석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 지금 목사 안수 받으신 이제 목사 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될까? 이게 지금 축하하는 노래인지 아니면은 이제 당신은 목사가 됐으니까 나가서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죽어라 뭐 이러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 이제 목사 되면은 십자가 지고 순교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각오하고 목사가 돼야 돼. 라고 했다면 저는 안수 받을 때 아마 많은 고민, 갈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불경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직분자들, 그 순교자들이 처음부터 순교를 작정하고 살다가 순교하셨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 때문에 삶과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은 분이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의 관문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먼저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며 전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에도 피하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주님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들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시간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위해서라면 나도 내 생명 드릴 수 있다. 그런 결단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나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십자가 그 순교자의 길까지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살다 보면, 십자가 자랑하며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의 시간들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랑합니다. 십자가도 자랑합니다. 십자가도 자랑하는 삶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삶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여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바꿉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 출신입니다. 또 자유자의 신분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자, 17절 본문을 보시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뭘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스티그마. 이거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문신 새겨져 있듯이 꽝 하고서 불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당시는 노예제도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어깨나 신체 부위 등에 불로 몸을 지져서 주인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문양이 써 있는 노예면은 그거는 A라고 하는 가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는 주인의 것이었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라고 하면 사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먹으라면 먹고,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때 그 노예의 몸에 찍힌 흔적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에게나 있는 흔적이 자기에게도 있다. 그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그 말은 자기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예수님의 뭐라고? 노예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노예의 흔적들이 뭐였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선교를 하다 보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었겠죠. 몽둥이로 수십 대씩 맞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들이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몸 안에 상처, 멍든 자국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께 받은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들이야말로 그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흔적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흔적들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 안 되세요? 기분 나쁘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니까? 언젠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야, 내가 너를 내 소유라고 확신할 수 있는 흔적이 뭐냐? 너의 삶의 일생의 과정 가운데 나를 향한 흔적들이 무엇이었냐?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뭘 보여줌으로써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종,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14절의 본문 다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선적인 것, 최고의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 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입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제서야 인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하나만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창피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달린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구절대로 표현하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달리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고 헌신했던 내 삶의 십자가, 이것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수해야 할 십자가, 지금까지 어떤 십자가의 흔적들을 지니면서 만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주 거창한, 여기에 아마 매달리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시간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희생이죠.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수요일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섬기는 시간들의 희생, 이것이 시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희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희생이고 시간의 십자가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은 물질의 희생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온전한 드림이 없다면, 물질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흔적들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가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나도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나도 어디 갔고 매 맞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있으십니까? 주님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흔적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서 매인 굳은 살이 있으십니까? 그 흔적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환경과 물질에 대해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당 참 아름답고 참 소중하게 가꾸어진 것을 한눈에 보고서 압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잘 가꾸어지기까지는 이 예배당을 준비하고 또 짓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공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그 엄숙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 드렸던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의 희생이 있었겠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를 마음껏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 동안 더 많은 흔적들, 더 많은 십자가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후 3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그러니까 총회 같은 거죠. 이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약 318명 정도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답니다. 당시에는 뭐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318명 가운데 306명이 몸을, 신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들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아서 눈 뽑혀나간 사람도 있었고, 양손이 다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받고 고초당하고 눈 뽑히고 팔과 다리 잘려지고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남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없이 뭐 두는, 소위 말하면 사지가 다 멀쩡한 사람은 불과 1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찬식을 집례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다가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 앞에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은혜였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운 흔적,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많은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이라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자랑하고 십자가를 더 많이 자랑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더 깊게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리라 생각한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해보십시오. 다른 자랑거리 있어도 그것들은 제껴놓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 고백을 하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귀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최고의 자랑이기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